읽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네, 한마디로 하만이 유다 백성들 죽이려고 할 때 그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하니까 반지를 뺏어 줬어요. 근데 왕은 반지가 인장 반지거든요. 인장 반지. 도장이 딱 안에 있어가지고. 그럼 이 반지를 딱 가지고 뺏어 줬어. 그럼 뭐냐면 조서를 내가 남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서명이 딱 찍힌 조서를 한마디 유다인 다 죽여라. 동네별로 유다인들 다 죽여도 돼. 그리고 왕이 도장 딱 찍을 수 있다. 네 소견대로 행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도장 찍어버려. 자기 딱 반지 빼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왕은 이런 왕의 반지에는 엄청난 왕의 도장과 옥새야, 옥새. 왕의 도장을 보고 옥새라고 하죠. 그 왕의 도장이 여기에 반지에 있는 거죠.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자기가 쓰시는 쓰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가 도구로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인장반지라고 표현을 하셔요. 네가 나의 인장반지였는데 네가 인장반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손에 빼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야긴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네가 나의 인장반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인장반지 역할을 못하니까 뺀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을 때 남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남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것이 현재 우리의 얘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질질 끌려다닐 그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여호야김이란 왕. 제가 예전에 맨날 설명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직전에 있었던 왕이 마지막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누구였죠? 요시야 왕이었죠. 근데 요시야 왕 아래쪽으로 그 밑에 쪽으로 세워진 4명의 왕이 3명은 요시야 왕 아들이었고 1명은 손자였어요. 근데 그 손자였던 왕이 여호야긴이란 말이야. 나머지 아들들 이름은 누구였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손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다윗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생략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 아들들은요 전부 다 족보에서 빠졌어요. 한마디로 족보에 들어갈 인물이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여호야긴 왕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는 족보에 올라가기 전에 영적 상태가 악한 일을 막 쫓아서 자기 아버지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 그 다음에 나머지도 삼촌들이요. 그 삼촌들은 전부 다 조상의 길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했는데 여호야김도 자기 조상들을 따라 여호와 앞에 악하게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내가 쓰기를 원했는데 너랑 나랑 관계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반지 뺄 거야. 반지 빼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반지 뺀다는 건 뭐예요?
그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여간에 시인이셔. 시인이세요. 인장 반지를 시적인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장 반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물품이었어요. 진짜 왕이 쓴 글이네. 그 밑에 반지로 찍혀 있네, 도장이.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쭉 봅시다. 여기 보면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그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인터넷에서 인장 반지 치니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밀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뜨겁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쭉 부은 다음에 거기에다 쿡 찍으면 걔가 굳으면서 반지 모양이 딱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반지에 딱 이렇게 도장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터키의 어떤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그림을 제가 그냥 캡처 왔어요. 터키에서 이런 도장을 아직도 만든다고 하면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장이 있고요. 놀랍게도 밑에 두 그림은 2015년에 예루살렘 성전 그 산 있잖아요. 거기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10년 전에 발굴한 거죠. 히스기야 왕의 인장하고 점토 인장이었어. 찍었는데 그게 밀랍이 아니고 굳은 점토가 있었어요. 진흙 인장인 거죠. 그러니까 도장으로 찍은 흔적. 그러니까 두루마리 같은데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데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인장을 딱 찍은 거예요. 실을 한 거예요. 영어로는 실이라고 하면 인장을 보고 실이라고 그래요. SEAL.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인이 인장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인이 딱 도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7개가 딱 뜯어질 때 쫙 열리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두루마기가 그 열리는 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기도 이 인이에요. 그 인은 누가 박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을 딱 봉해 놓은 거예요. 이 봉함해 놓은. 다니엘아, 이 말은 끝까지 봉함해라 할 때 그 인을 딱 박아 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 개념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견된 거야. 야, 너무 놀란 거지, 사람들이. 이사야 이름이 써 있고, 한쪽에는 히스기야 왕. 그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인물입니까? 남유다 인물들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그래서 막 기사가, 인터넷 찾으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아예 막 다 올려놨어요, 이걸 또. 그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부인을 못해. 무엇을 부인 못하냐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나중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런 예언을 그렇게 다 맞출 수가 없다 하면서 근데 히스기야와 동시대 인물인 게 발견돼 버린 거예요. 엄청 고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성경 역사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이었죠.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사야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미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거에 우리가 관심 가질 때가 아니야.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와 놀라운 것이 진짜예요. 우리는 가짜 세계관과 가짜 이야기에 심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안에서 반지의 제왕 안에 있는 왕국들의 인물들을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이사야를 모르잖아요.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의 막 관계와 갈등들은 더 아는데 진짜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인물들의 인생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관심 있는 것에 우리 관심 가지십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 1번 이 인장바지는 도장의 용도예요. 도장 꾹 찍는 거죠. 나얼이라고 하는 그 가수 아세요? 그거 보면은 나얼이 뮤직비디오 보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슬퍼가지고 편지를 여자친구한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밀랍을 뜨겁게 데펴가지고 쫙 부어가지고 딱 찍는 장면이 그 뮤직비디오 아세요? 대준이 잘 아시죠? 그걸 또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태우잖아요. 불 태우잖아요. 나얼의 뮤직비디오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인장이에요. 그게 인장. 어? 그 인장. 인장. 거기에 인장 도장은 꼭 눌리는 게 도장이고 거기에 밀랍으로 꼭 찍혀서 흔적이 남은 게 인장이란 말이에요. 시일. 예? 이해 가시죠? 딱 봉하는 거, 봉하는 그거. 그건 시일. 인장 도장은 도장이고. 근데 인장 반지는 뭐겠어요? 그 도장이 반지에다 넣어놓은 게 인장 반지겠지. 이해 가시죠? 인장 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장 도장은 특징이 뭐냐면 왕과 같은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도장이에요. 그죠? 아무나 쓰지는 않겠죠. 이사야의 도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사야가 어떻게 어떤 글도 쓰고 두루마리 같은 것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됐다는 뜻이겠죠. 딱 봐도. 그죠? 그의 인장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가 보낸 뭐 이사야가 쓴 글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사야서 이사야는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을 것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자기 인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지에다는 지금 인주를 발라가지고 딱 찍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특성이 완전 보물 같은 거지. 보물 같은 거. 삼국지에서 삼국지 아시죠? 거기에서 그 왕의 옥새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왕의 옥새를 가지면 자기가 그 왕의 황실의 전통성을 잇는다. 그리고 옥새를 내가 가져서 왕의 그 배경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또 옥새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장면이 군웅할거 시대에 나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인장 반지라는 것은요 옥새랑 똑같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보물 같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인장 반지를 가지고 뭔가 말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인장 반지 개념을 알아야지. 알잖아요. 한마디로 너를 인장 반지 내가 삼으려고 했어. 내 손에 끼워 놓으려고 했어. 그거는 뭐예요? 나에게 최고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거예요? 그 인장 반지의 효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장 반지, 나를 도구 삼아서 가장 중요한 일에 결정권을 가지고 도구가 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인장 반지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손에 중요한데 소지하면서 손에 딱 끼고 있으면서 이거 아무나 빌려주는 거예요? 아무나 안 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빼주지. 이거 가져가면 내가 왕이다 막 해버리고 막 내가 왕이랑 최고 친해 막 하면서 왕이 나 이거 줬어 막 하면서 하만이 막 나 이거 받았다 나 이거 줘서 막 찍고 다닐 거야 막 하면서 막 왕의 권한을 가진 거야. 자,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를 해석하자면 여호야긴이라는 이 요시야 왕의 손자였던 이 왕은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으시려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빠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실 도구가 되지 못하게 됐어요. 형편이. 그래서 너는 나의 인장반지야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다면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힌 하나님의 그 권위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였다는 거예요. 왕권, 왕의 결정권, 이 명령을 시행하는 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자, 대리인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어땠어요? 그 자리에 있어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은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란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다 똑같은 사람 이름인데 지금 저기 고니야라고 나오잖아요. 고니야. 여고냐, 고니야, 여호야긴 다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쓰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버려진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지 않아요.
맨날 마귀 따라가요. 사단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 없이 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어요? 느부갓네살의 손, 갈대아인의 손. 한마디로 적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여호야긴의 비참한 인생 그러나 회복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경 구절을. 유다왕 여호야긴이 시작.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밀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대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다른 왕들 여호야긴의 아버지하고 삼촌들 어떻게 됐냐면 완전 눈 뽑히고 막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거든요. 완전히 그냥 비참해요. 근데 이상하게 여호야긴만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풀려 나오죠. 비록 37년은 걸렸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이 사람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혀줬어요. 평생 왕 앞에서 먹었어요. 죽는 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줬대요. 야, 이거는 저는 이거 잘 모르던 구절이었는데 사실은 잘 관심 없이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다른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사람들은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왕을 막 세워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강대국 세상 나라 이게 바벨론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작고 조그만한 나라를 괴롭혀. 우리가 미국이 기침 한 번 하면 그냥 우리나라 감기 걸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정치인을 계속 세우려고 그래. 그리고 그 정치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런 왕들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외세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외세. 진짜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보면 돼요. 어디 우리나라에 뭐 요시야 같이 종교개혁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너무 사람에 기대하고 사람 방법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흐름 가운데서 그냥 좀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빠져나와서. 그것도 다 허탄한 얘기야. 그것도 자기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으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렴? 분명히 예수님이 그거 얘기해요.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도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 꼴이 어떻게 딱 뒤집어질지 그것도 생각하지 마. 성령 충만 받아라. 나 교회 다니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성령 충만 받으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좀 활짝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말 알으셔야 돼요. 비스무리하게 알고 다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다시 내 귀를 긁어주는 유튜버의 귀에 귀 기울이고 3시간 시간 순삭 이렇게 되는 것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글이 아까 방금 읽은 글이 예레미야의 최고 마지막 구절인데요. 또 열왕기하, 열왕기 역대기가 있잖아요. 그럼 열왕기의 최고 마지막 구절과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요즘에 열왕기, 역대기 계속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잘 말을 들어보세요. 열왕기는 사람들이 뭐 저자는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편집자가 있었을 것이다.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에스라가 썼거나 아니면 뭐 레이 제사장 그룹이 썼을 것이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확실히지는 몰라. 근데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을 읽어보면은 어쨌든 왕들 얘기가 쫙 나와요. 왕들. 그 다윗왕 이후로 왕들 얘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있다고 해봐요. 열왕기는 딱 읽으면 왕들이 막 잘못한 얘기가 엄청 많이 써 있어. 근데 역대기는 다윗왕을 중심으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중심으로 써 있어. 북이스라엘 얘기는 아예 써 있지도 않고 다윗의 혈통 중에서 좀 잘한 부분이 써 있으면서 굉장히 소망을 줍니다. 근데 열왕기는요 엄청 회개를 촉구해요. 막 우상 숭배한 것이 막 더러운 것들이 다 써 있어 거기. 그게 뭐냐면 열왕기는 시대가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기록돼서 이 사람들이 읽은 내용이고, 역대기는 이 사람들이 포로에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할 때 그때 에스라가 썼다고 읽혀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시간대의 역사들을 적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다르잖아요. 중심 메시지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 개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게 있잖아요. 느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열왕기는 한마디로 포로로 왜 갔냐, 왜 우리가 이렇게 징계받을 수밖에 없냐, 진짜 우상 숭배 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같은 경우는 성전에 관해서 그 다윗의 언약 중심으로 남유다 계열의 왕들, 다윗의 혈통들을 쫙 계보를 내려가면서 성전의 언약들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이것을 중심적으로 썼다니까요. 근데 이 열왕기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징계받고 징계받을 것이다, 회개를, 심판이 올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는데 맨 마지막에 열왕기 하 맨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의 얘기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호야긴이 회복됐다는 걸 딱 말하면서 끝납니다. 소망을 딱 주죠. 진짜 회개하면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도 다 이렇게 용서받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그 옷을 싹 갈아입히고. 근데 저 이걸 읽는데 돌아온 탕자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그 잘못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옷 다 갈아입혀주고 이 왕처럼 바벨론 왕처럼 다 먹을 거 다 주고 어떻게 해요? 반지 가락지 딱 껴줍니다, 여러분. 반지 가락지 딱 껴줘요. 저 여기 써놨어요. 4번에 보면은 여호야긴의 깨달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갇혀서 37년 동안 많은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름 뜻이 여호야긴이. 근데 자기 이름대로 아이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이를 극진히 다시 회복시켜 주듯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음식 맛있는 거 주고 그 아버지 앞에서 싹 먹게 해준 것처럼 손에 반지를 탁 끼워준 것처럼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것을 원상태로 딱 돌려버리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용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드리고 우상 숭배에서 딱 빠져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잖아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외국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스바 운동에서 뭐 합니까? 우상을 버리니까 적군들이 온 것을 벼락이 딱 떨어져가지고 다 쫓아내버려요. 우리가 머리 쓰고 계산해가지고 우리의 사업을 막 잘 해보려고 하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주님이 싸워주시고 지혜와 모략과 지략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될 길을 보고 시야가 열려야지 전투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탱크 준비하고 다 했는데 내가 저 10m 앞에서 일어나는 걸 몰라? 그러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달린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연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은 자는 원수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되고 원수를 이길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있죠. 가정, 교회, 목회, 사업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임하는 것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눈앞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을 드린 자는요, 마음에 평강이 흘려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라. 그 사람은 숙면이 취해져. 저는 밤에 무서워서 잠도 못 잤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방언 기도해버려요, 저는. 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다? 왠지 허하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죽게 내 영을 딱 죽게 초점을 맞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싹 물러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꿈에서 어떤 어둠의 영이 딱 느껴져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 침상의 방 안에 딱 있는데 여기가 소름이 확 돋는 거야. 근데 내가 꿈에서 딱 경험했던 새벽 2시에 경험했던 것이 그대로 새벽 4시에 그대로 방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제가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떠나가라 할 필요가 없지. 예수님의 이름은 나가야지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 해? 나가. 갑자기 그 말을 이렇게 배우처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마음이 툭 믿음이 딱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 예수 그리스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외치고 있지? 당연히 가야 될 것 가라. 뭐하고 그랬냐? 근데 갑자기 본래 그 방이 더웠나 봐요. 밤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쳐가지고 내가 그 냉기를 느꼈는가 봐. 갑자기 순식간에 더운 거야, 갑자기. 누워서 잤어요. 어둠의 영은 이렇게 약간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영적으로 공격해 왔다는 것도 느껴지고 떠나가는 것도 그 자리에서 느껴지더라고. 참 신기했어요, 제가. 근데 그 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을 2시간 전에 이미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이번 주에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영적 실체가 확실히 맞구나. 언제든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어디에 공격할 수 있는데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제가 그것을 영으로 꿈에서 인식이 안 됐다면 그냥 그런 사실을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일인데 영적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아프면 그냥 약 먹어 뭐 이런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건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딱 영으로 깨웠어요. 너는 이거를 기도해야 될 문제가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라. 이렇게 딱 느낌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전쟁에서 영적인 올바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날카로움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날이 서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 밤에도. 영이 정말로 살아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열왕기의 맨 마지막의 메시지가 여호야긴의 그 기록이 돼 있는 것은 남유다 백성도 이 여호야긴처럼 깨달아 회개할 때 비록 이게 삶은 힘들어요. 바벨론에 포로돼 있고 그냥 뭐 막 다 끌려가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는 나 자신을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려고 막 용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주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70년도 기한도 이미 정해놨어. 70년 만에 돌아온 걸 모를 뿐이야, 사람들이. 근데 귀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알고 돌아오고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게 해주는 그 장면이 예레미야에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고 열왕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딱 알으세요. 그러면 이 성경의 여기에 맥락은 이 포인트구나. 또 오늘 우리가 하나 아는 거예요. 성경이 툭툭 빛이 나는 거죠. 맥이 잡히면서 탁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것을 읽었던 독자들이 깨달았어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뭘 깨달아야 돼요? 현재 독자 우리 제가 써놨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장차 망할 성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해야 돼요?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무너지는 시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진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여호야긴이. 근데 여호야긴 바로 손자가 바로 다다음 때가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성전 첫 번째 재건한 사람이고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밑에 후손이에요. 여호야긴의 후손이라니까요. 다윗의 혈통, 예수님의 계보. 그래서 예수님까지 다 오는 그 족보에 여호야긴이 들어갔는데 학계 2장 23절 우리 한번 읽을 건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 내 인장 반지처럼 사용하겠다. 이것은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인장 반지로 사용하고 싶으셨죠, 여호야긴도. 인장 반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혈통.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장 반지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손에서 빼져 나가야 될 영적 상태였는데 스룹바벨이 어땠어요? 인장 반지,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제대로 쓰임 받았지, 이 사람이. 아멘이십니까? 성전 재건할 때 제대로 쓰임 받은 너는 나의 인장 반지라. 그것을 제대로 그 사명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인생이 제대로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쭉쭉쭉 인물들이 있는데 6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장 반지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이 땅에 나타내고 제대로 집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지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인장 반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행자, 대리인, 도구. 근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원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구속의 도장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그래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죠. 인을 딱 쳤어. 도장으로 꼭 줬어. 넌 내 거야.
도장으로 꼭 찍었어,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어때? 인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인침 받았다는 것은. 그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얼굴빛이 전부 다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얼굴이 막 굳어 있어. 왜 그런지.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종훈이 괜찮아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고 성경에 계속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그러니까 주님이 도장으로 꼭 찍었는데 어떤 도장? 여기서 인침 받았을 때는 예수님으로 인침 받았겠지. 그죠? 예수님 도장으로 꼭 인침 받았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인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음에 우리가 족보가 써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인장 반지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장 반지면 우리도 인장 반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인장 반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시대에 그게 중요한 물건이어서.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희들이 인침 받은 거야. 근데 너희도 나의 인장 반지란다. 잊지 마. 나는 너를 통해서 너희를 도구 삼고 이 마지막 때 내 할 일들이 있어. 이 시대의 성전 재건이다. 그때 당시에 건물 지었지. 이 시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차 성전이 또 지어질 거야. 새 예루살렘 성도와 이 땅에서 진짜 성전이 되어라. 너희는 나의 인장 반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축사하고 치유하면서 참된 성전이 되어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갖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시집을 읽는 것도 저는 재밌는데 성경 안에 주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참 쏠쏠하니 달콤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왜 이렇게 기록도 멋있게 해놓으셨고 발견하는 기쁨이 계속 나와. 이거는 파도 계속 나와. 샘물이 파도 계속 나오는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말씀이 파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말씀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그 어떤 취미생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즐겁지만 영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 생수가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매일같이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좀 짧게 하고 마치는데 5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